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거운 이야기, 또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밝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들으면 힘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강단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될수록 점점 더 듣기 힘든 설교가 있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그 방대한 구약의 예언서들은 요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교리 설교도 점점 인기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지옥, 심판, 죄에 대한 직설적인 설교는 거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첫 가르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가장 먼저 꺼내든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놓여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었지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애통하는 자요. 사실 솔직히 듣기는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가난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의 부자 아니면 적어도 마음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 흘리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 삶이 고통인데요. 이제는 더 흘릴 눈물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희 애통하는 자요, 너희에게 복이 있구나.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밝혀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천국은요, 무엇인가를 그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소유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떻게든 힘든 한 고비를 어떻게든 내가 버텨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은 다 이제 말라지고 옅은 미소가 띠며 한없이 웃을 수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의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자가,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게는 돌아보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앞에 내가 서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비로소 이제서야 내가 빈손인 걸 깨닫게 된 자. 주님, 지금은 제게 그렇게 웃을 일이 없네요. 그래서 그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찬 바로 그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가 수고하여 찾아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빈손된 자가, 그렇게 가슴 한켠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애통하는 분들에게 임하는 그 하늘의 위로는 어떤 은혜인가?
진정 나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을까?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우리 마음에 채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짧은 한 문장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선뜻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그 애통은 그럼 무엇이지? 그 애통을 정의하고 구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애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기를 원합니까? 그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기에? 복이 있기에.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이 먼저예요. 복이.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 위로, 거기에 먼저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그 애통을 구별하지 않으셨다고요.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진정한 애통은 뭘까? 도대체 뭐가 애통이지? 여기에 그렇게 마음 쏟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팔복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4절 아닙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곧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들 다 애통을 그 마음에 가득 안고 살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어요. 팔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 복을 선포하는 그분. 왜요? 그분이 바로 그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에 위로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예, 그 복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예전에 한 책에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이 해밍웨이에 얽힌 이 짧은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들이, 해밍웨이는 주로 단편 소설을 쓰니까 이렇게 해밍웨이에게 내기를 했다는 거죠. 야, 너 6단어만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줄 귀한 이야기가 있냐?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선뜻 있지. 그래? 그럼 거기에 우리가 10불 건다. 딱 10불을 건다고 하니까 해밍웨이가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냅킨에다가 6단어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6단어를 썼대요. 이 한 문장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추측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산 그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을 이 사람은 왜 팔까? 이래서 해밍웨이가 세계적인 문호 같아요. 이렇게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적용을, 나도 설교를 짧게 하고 많은 것들을 성도님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언제 나는 그런 설교자가 될까? 이렇게 적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춰내지 못하는 아픈 삶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그 고통의 삶, 그 아픔의 이야기들 여러분 안고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수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둘러선 그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질고를 아시는구나. 아시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희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요, 너희가 바로 복이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슬픔을, 그렇게 아픔을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나와서 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다 쏟아낸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내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이기에, 그리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전화위복시켜줄 수 있는 그분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아픔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들을 다 쏟아놓아도 그분은 그것을 받아주시기에 한량이 없은 것, 그분 아니겠습니까? 남편 못합니다. 아내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주지만 결코 내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전도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게 제가 가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를 추가하니까 이게 딱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해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그 기뻐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그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그 곤고함을 묵상하고 그 아픔을 묵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해봤자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 수 없게 하셨지만 누구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장래 일 가운데에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도임을 하나님은 믿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야말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애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슬픔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짓누르는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게 누구다?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맡겨라. 맡기면 이제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맡기지 않으면 누구 일이다 여전히? 내 일이다, 내 일. 제가 몇 번 인용했죠? 목욕탕에 붙어있는 문구.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맡기면은,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목욕탕 주인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애통하는 자가 다 위로를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애통을 구분해요. 구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한글 번역에 이렇게 근심이라고 번역됐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leaves n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s death. 그러니까 애통이 두 가지가 있죠. Godly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worldly sorrow. 세상 근심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 짓는 그 godly sorrow, 그 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godly sorrow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해요. 왜? 죄에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받은 그 형벌에 대하여 눈을 뜨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변증하게 한대요. 여기서 변증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지, 신앙의 길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게 변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지. 여러분,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지면 뭐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원통해 하는 거예요. 억울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상 근심하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해서 슬피 우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분명 그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은 30에 예수 팔고 그 은 30을 도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왜? 내가 잘못했음을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용서해 주셨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고 아파했고 가슴을 쳤지만 그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godly sorrow, worldly sorrow란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godly sorrow의 항목이 따로 있고 worldly sorrow의 항목이 따로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항목으로는 근심하고 이런 항목으로는 근심하지 마, 이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전부 다 각기 다 다른 문제로 아파했고, 다른 문제로 슬퍼했고, 다른 문제들로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할까요? 가들리 소로우는 뭐며 월들리 소로우는 뭐예요? 그 문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가들리 소로우예요. 여전히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월들리 소로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그 모습 봅니까? 기도의 여인 한나, 기도의 사도 바울,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한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기 못 낳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원통해요. 근데 여전히 남편 엘가나는 그 한나 한없이 사랑해요. 근데 누가 그 한나 괴롭혀요? 분인나. 그 분인나가 그 한나를 그렇게 격동하고 괴롭혀요. 한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잘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하는 자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애통하는 여인 한나 아닙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러분, 애통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한나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애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요. 애통, 소통, 형통. 여러분, 그게 한나의 설교 제가 시리즈로 나누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언제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언제 그 기도를 멈춰요?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받았기에? 응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을 고백해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아픔 네가 짊어질만 하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너를 더 크게 쓴다.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은 고백하지요. 이렇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다른 것들에 대하여도 나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애통하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애통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소통이 돼요. 여러분, 소통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져요. 그래서 애통 그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애통이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있기에? 위로하는 자가 있기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눈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면 천국에서 우리 눈물을 왜 닦아주십니까? 눈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무엇에 목적이 있어요? 그 비워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서 뭐가 터져야 돼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눈물 그 자체가 복은 아니고 눈물 그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 문제를 쏟아놓기 시작하면 마치 한나처럼,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눈물로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단어는요, 펜테오란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이런 단어가 9개 정도가 쓰였대요. 근데 그 9개의 단어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 눈물,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저 애통이에요. 펜테오. 마태는 그 단어를 써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이게 누구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통만 있어라,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애통하는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극심한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누구만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기서 위로받는다, 이 동사가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전치사예요. 누구누구 옆으로, 누구누구 옆에. 칼레오라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부르다, 초청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기도란 뭐예요? 내 옆에 누가 계심을 알려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래서 파라칼레오예요. 위로하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네 옆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단어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보혜사 성령님, 이게 너무 성경적인 언어 같고,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 같으면, 저는 보혜사 성령 딱 하면 두 여인을 떠올려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내. 늘 내 옆에 있어요. 싫은 소리 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애통의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탄식하는 내 옆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나에게 허허 웃으면서, 야 임마 그것도 못해 임마, 너 그러고도 성도야? 너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털털 웃으면서 위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성령님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내가 울 때 내 옆에서 같이 탄식하며 나의 막힌 기도를, 나의 다친 기도를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늘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절기설교.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인데 내가 이번 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다음 주 종료주일 설교를 뭐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번 주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주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나니, 이거 설교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그렇게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 어디를 걷고 계세요?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3번 울으셨어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3번이 나와요. 딱 3대지 설교 다음 주에 하기 좋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은 3번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셨는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